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원인 기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결과도 없고 결과와 원인은 원인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나 일에는 분명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원인을 귀속시키는, 원인을 결정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원인은 분명인데 원인을 내 멋대로 만들어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후회가 있고 소심하며 결심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소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의 사람은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고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두 주간 동안 우리 사회에 참담함을 보여줬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지구촌에 일어났던 곳곳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특별히 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IS의 이슬람의 세력의 확장들, 여러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들이 행하는 모습들 가만히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다름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쿠란의 얘기처럼 다 처형해야 된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소외란 단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외를 얘기할 때에 정치적인 소외, 경제적 소외, 사회적인 소외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소외는 이런 외부적인 여건에서 의해서 소외되는 것보다 내 자신 내의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불행하십니까?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무지하기에 자신의 행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무엇이 없고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인데, 그런데 무지하다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그걸 발견하면 충분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발견하지 못하는 무지로 인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건강한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 자신 스스로 소외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소외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러한 사람 또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능력이나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그 일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요. 왜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소관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기에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과 소외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외당하는 사람입니다.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이제껏 능력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왔는데 한순간 그것이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지요. 내 신앙대로 내 계획대로.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 그러기에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얘기하며 불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소외하는 것이요, 신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말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말로만 하지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소외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접경에 도착합니다.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럴 쯤에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모아서 저 가나안에 몰래 들어가 정탐하고 돌아오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몰래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아놓고 보고대회를 엽니다.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 하나씩 나와 회중 앞에서 자신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합니다. 가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네피림 자손과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은 얼마나 높은지 초롱성 같아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는 불가항력입니다. 저들을 만나서 보니 저들에 비하여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보고하자 그 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원망합니다.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 거, 왜 그리 험한 길을 헤매며 여기까지 왔던 거, 이제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낙 자손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 이러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니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같은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떤 믿음 가지고 사시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계신데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약속의 성취를 이룹니다. 신앙의 눈, 신앙의 사람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고 얘기해서 말하면 여기 보세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재단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했던 1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광야로 리턴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우리가 왜 이리 험한 길을 여기까지 헤매고 왔는지 아는가? 우리가 가나안자손의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인간의 관점으로 재단하며 그로 인하여 부정하며 좌절하며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함량의 미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보낸 그 자체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보고 와서 아닙니다. 그 땅은 조급긴 한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부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인간적인 것으로 재단하는 자는 다 어디예요?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정탐꾼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정황을 참작하면서 홍해를 건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늘만 바라보며 모르는 가운데 왔잖아요.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어서 말하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자를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옛날에 지나갔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피조물된 새로운 인간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성경 여러 곳에 증거했는데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육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빵보다 생명의 떡과 영생의 물을 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가신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천국 창고에 쌓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사항을 위하여 인내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재적인 겁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증거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 자, 하나님의 극적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다가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중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력을 본 사람은 없지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 있음을 알잖아요. 햇빛이 많은 병을 고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치료의 자격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을 쬐일 때의 치료됨을 우리는 보잖아요. 산을 등산하다가 겨울산에 눈사태를 만나면 그 눈사태를 만나서 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눈을 사태를 맞으면 방향이 없잖아요. 동서남북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거꾸로 누워있는지, 바르게 누워있는지, 아래를 향하여 누워있는지, 위를 향하여 누워있는지 모르잖아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눈구덩이를 깨치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의 방향을 가지고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너 엎어졌냐 바르게 누워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침이 바로 앞으로 떨어지면 그 방향으로 파고 나오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 믿지 않는 자, 인간의 관점으로 재단하고 이야기하는 자,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복된 삶이세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40년의 광야처럼 광야는 헤매고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풍요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온 것을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 가운데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란 말이 3번이나 언급되지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지요.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9절 후반부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심을 믿으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하느냐 뭘 봤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렇게 만드셨대? 하나님 왜 이 일을,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의 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약속하신 것으로 그 땅 우리에게 주시게 했으니까 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리학을 하시는 제 동료 친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상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가정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랍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부부는 오히려 덜하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소통을 얘기합니다. 좀 더 많이 정직하게 다가가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소통하기 위해서 신실해야 된다,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고 아들을 보고 보면 참,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어찌 나에게 이런 애들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자식 보면 뭐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가진 꿈들과 하나님 비전이 어떨까?
그러기에 이렇게 속 썩이는 건가?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삶의 방법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 보고 남편 보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 어찌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대?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생각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원망과 불평 나오는 겁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초롱성 같습니다. 농이 우리는 그들에 의하면 메뚜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같죠? 하나님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나안을 보니 그 땅이 능히 우리의 땅이요 그것에 거하는 안악 자손은 뭐라고 얘기해? 우리의 밥이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오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신 내가 발로 받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 약속 바라보고 사.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삶,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 가운데 넘어설 수 없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엔 실체가 없지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란 마음의 둘로 갈라짐을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목표가 희미해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느냐?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렇답니다. 어설픈 지식이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사람, 어설픈 지식 가진 사람, 똑똑한 채 머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래저래 생각하지요.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되니 이렇게 될 것이다. 지레짐작합니다. 이것이 이 지레짐작이 걱정을 일으키고 이 걱정이 상승작용을 만들어 두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IQ 90 밑도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는 절대 자살 생각 안 해봤는데 IQ 90이 밑돈다고 합니다. 정상이지요. 조금 머리가 있다는 사람 이래 걱정하고 저래 걱정하여 어설픈 지식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또 하나 있지요. 경험 아닌 경험 가지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만들어 사는 사람 두려움 많아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다인 양 생각하며 그 경험의 테두리 안에 자신의 관념을 딱 만들어 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넘어가면 죽어.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나가면 절망이야. 내가 해봤는데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왜 소용이 없습니까? 내가 해본 경험은 거기까지지만 더 넓은 경험의 세계가 있고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내가 해봤으니 여기까지라고 하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나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지구는 둥글데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닌데. 또 하나, 과학적 합리적 추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더하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야지요. 그런데 과학과 합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한계에 더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잊어버림이, 건망증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사람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삶에 좋은 기억과 좋은 생각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자, 본문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조금 전만 해도 홍해 건넌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어떻게 육지같이 건너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베푸신 은혜를, 조금 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의 허물과 세상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깨끗이 믿고 옛 죄의 모습을 잊어버리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용기가 있느냐? 그래서 심리학자 롤러 메이는 용기의 4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신체적 용기예요. 여러분, 육체 건강하면 용기 생겨요. 또 하나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 용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용기 생깁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성원하고 지지하면 용기가 생기는데 이 용기를 사회적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지요. 창조적 용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어지는 그 믿음 속에 생겨지는 용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적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 용기의 사람 됩니다. 창조적 용기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의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땅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1764년에) 카나다의 칼리스리라고 하는 마을에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전 1754년 백인에 의해 개척된 마을에 인디안의 습격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납치되거나 뿔뿔이 헤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8살 나는 바마라와 6살 나는 레지나가, 두 자매가 뿔뿔이 헤어지는데, 레지나는 인디안에 잡혀서 인디안 마을로 끌려와 10년을 인디안처럼 삽니다. 잡히기 전에는
독일계 부모님에 의해서 독일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했던 레지나였습니다. 인디안에 잡혀가 10년 동안 인디안 마을에서 자라다 보니 마을을 잊어버립니다. 고향의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부모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게 지났던 레지나가 16살 되던 해에 영국군이 인디안 마을을 들어와서 백인 소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디안을 물리치고 백인 소년을 구출합니다. 그 레지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디안 아닌 인디안 소년을 구경하기 위해서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보니 말도 행동도 얼굴까지도 검게 다 인디안이 돼버린 레지나, 그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16살 난 레지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레지나가 집에 있을 때 집에 부모님과 함께 유일하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인디안 마을에 있으면서 부모가 생각이 나거나 집이 생각하면 이 노래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다름이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발음은 이상했으나 부모님이 분명히 영어로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군중성에서 한 여자가 울면서 뛰쳐나와 레지나를 껴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이 아니라 레지나의 엄마였습니다. 인디안에 잡혀와 모든 것이 찬들되었으나 어머니가 들려주는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거 기억해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어눌한 영어 발음 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찬송 부를 때에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드러나와 만나고 관계성이 회복되고 가족과의 재회를 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괜찮으신가요? 하나님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시는가요? 그런 자만이 약속의 성취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여 40년의 광야 생활하며 광야에서 죽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번영과 풍요로움이요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인데 올해 안에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살고 그리고 주를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우리의 여정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하며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헤매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어둠의 그림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